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두 번째 시간인데요. 첫 번째 시간이 전체 이야기의 대전제라고 했으니까 한 번만 더 읽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13쪽 교재 13쪽을 보시면 제 1문과 2문이 나옵니다. 우리 1문 문과 답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고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셨습니다. 또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시며 참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그러함으로 그의 성신으로 그분은 나에게 영생을 확신시켜 주시고 이제부터는 마음을 다하여 즐거이 그리고 신속히 그를 위해 살도록 하십니다. 아멘. 제일 중요한 주제가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가 무엇이냐 그렇게 질문했고, 그 대답은 나의 위로는 이것입니다가 아니라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라는 아주 근본적 대답을 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참된 위로가 성자 예수님,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지고 우리에게 이 땅에서나 내세에서나 누릴 수 있는 참된 위로가 주어진다, 그렇게 말씀했죠. 참된 위로가 그리스도께 있다라고 우리가 단순하게 말을 하고 나면 이문에서 그렇게 질문하고 있는 거죠. 이런 위로 가운데 복된 인생으로 살고 죽기 위해 당신이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복된 인생을 살려면 알아야 할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데요. 첫째는 무엇입니까? 시작.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가. 둘째, 나의 모든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셋째, 그러한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하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주요한 하나의 주제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믿음을 정의할 때도 믿음은 뭘까요? 보통 우리가 믿음하면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믿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는 막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그냥 그렇게 그런 것도 믿음이라고 표현하긴 하는데, 종교개혁가들 특히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는 믿음을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믿음이고 그 아는 것에 기초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고 나중에 정의하게 되는데요. 여기서도 우리가 위로 가운데 복된 삶을 살려면 무엇보다도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알미라는 것이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가치다. 그래서 믿음은 지식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소위 믿음은 지식이 끝나는 지점에서 믿어지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곤란하죠. 그게 하이델베르크가 지금 아는 것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이 순서에 따라서 이제 3문부터 진행하게 됩니다. 3문부터 진행할 때에 첫째 세 가지를 알아야 되는데, 첫째는 죄와 비참, 그게 11문까지 가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이 구원, 그 다음이 감사. 요 세 개의 컨셉을 잘 이해하고 우리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해 나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죄와 비참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고 하는데, 죄와 비참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바를
어떻게 정리하고 있는지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은 첫 번째 질문이 뭐였습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랬죠. 조금 이제 결이 달라져 있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네? 내가 지금 생각이 안 난다. 하나님을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그거는 생각이 안 나는데 앞에 뭐였죠? 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예. 한 해가 지나서 그렇습니다. 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고 했는데 이문에서 뭐라고 질문하고 있냐면 그러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질문하니까 이문에서는 성경 봐 이렇게 말했죠. 이게 3문에서는 성경이 너무 많은데 요약 좀 해줘 이러니까 두 가지를 말했죠. 뭐였습니까? 사람이 하나님께 대해 믿어야 할 것과 하나님이 사람에 대해 요구하시는 것, 이 두 가지가 성경에 나와 있다. 그렇게 두 가지로 요약했는데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께 대해 믿어야 할 것을 이야기하면서 제4문부터 소요리 문답은 조직적이고 교리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4문에서 첫 질문이 뭐냐면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여기 질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이 하시는 일 이런 것들을 먼저 말했다면 오늘 하이델베르크는 이 생사간의 위로가 뭐냐 이렇게 질문했기 때문에 그 시작을 하나님이 누구신가로부터 시작하지 않고 나의 죄와 비참을 아는 것에서부터 출발하죠. 그 굉장히 접근 방식이 소요리 문답에 비하면 매우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3문을 우선 읽어 보겠습니다. 3문 시작. 당신의 죄와 비참함을 어디에서 압니까? 어디서 알죠? 시작. 하나님의 율법에서 나의 죄와 비참함을 압니다. 예. 내 죄와 비참함을 어디에서 안다고요? 하나님의 율법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옆에 거울 이미지가 있는데요. 거울이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설명을 하자면 이런 겁니다. 죄는 어떤 거냐면 나에게 더러운 것들이 묻어 있습니다. 근데 거울을 보기 전에는 잘 인지하지 못하는 거죠. 근데 거울에 탁 가보니까 내게 엄청나게 많은 더러움이 있는 거죠. 그것을 인지하는 것, 그게 죄를 깨닫는 것입니다. 근데 비참은 뭘까요, 그러면? 비참은 거울을 보았으나 거울에서 이제 율법이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데 그 율법이 내 죄악을 없애줄 수 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죄를 깨닫고 죄를 어떻게 하고 싶지만 도무지 우리는 스스로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 그게 비참입니다. 저는 오히려 이 돈을 빌린 것과 관련해서 설명하기를 조금 더 좋아합니다. 예를 들면 엄청나게 많은 돈을 빌렸습니다. 그 빚이 나한테 가득하죠. 그게 죄입니다. 있어서는 안 될 것들을 내가 소유하게 된 것이고요. 그런데 이 빚을 갚을 수가 없어요.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것을 갚으려고 하지만 결코 갚을 수 없고 오히려 빚은 눈덩이같이 더 커져가는 절망적인 상황을 비참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죄와 비참을 안다라고 하는데 그겁니다. 죄, 본질적 죄, 그리고 그 결과로서 그것을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비참한 현실 이런 것들을 깨닫게 하는 것. 그런데 그게 어디에 써 있다고요? 율법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의 죄와 비참함을 깨닫게 한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여러분 소요리문답 3년 전에 하셨지만 대체로 다 기억하고 계시리라고 생각은 합니다. 소요리문답에서 죄를 어떻게 정의했죠? 소요리문답에서 죄는 어떻게 정의됐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일에 있어서 부족하거나 또 하나는 그 말씀을 위반 혹은 어기는 것, 이렇게 두 가지로 정의했습니다. 그러니까 첫째는 적극적으로 율법의 말씀을 어기는 것, 범죄하는 것이죠. 또 하나는 긍정적으로 마땅히 해야 할 것에 있어서 부족함이 있는 것.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지만 대충 기도하고 살면 그것 또한 죄에 해당된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그건 이제 소요리문답에서 정의하고 있는 바입니다. 어쨌든 그런 죄가 율법,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우리에게 알려진다. 성경을 한번 봅시다. 로마서 3장 19절 우리가 읽은 본문인데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한다. 근데 죄를 깨닫고 나면 율법이 가지는 기능은 뭐예요? 내가 죄를 깨닫고 나면 죄에 대한 깨달음은 반드시 뭐와 연결됩니까? 비참으로 연결됩니다. 깨달았으나 해결 방법이 없죠. 그래서 좀 소극적인 의미로 말하자면 그리스도께로 인도함을 받게 되는 그런 거가 되겠습니다. 근데 율법에서 죄를 깨닫는다라고 했는데 이제 제4문을 한번 보시죠. 도대체 율법에서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가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4문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 시작. 그리스도는 마태복음 22장에서 이렇게 요약하여 가르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굉장히 익숙한 말씀을 여기에서 줍니다. 이거는 예수님께서 구약성경 율법, 구약성경 전체를 요약한 것입니다. 십계명을 요약한 것이기도 하고 구약성경 전체의 주된 메시지는 이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제일 마지막에 보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 율법과 선지자 이 말은 구약성경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신약시대 이후에 구약성경을 분류하는 방법들이 있었는데 2분법이 있고 3분법이 있고 지금 교회는 몇 분법이에요? 4분법이죠. 모세오경, 역사서, 선지서, 시가서 이렇게 구별하잖아요. 네 가지로 구별하는데 히브리어 성경은 기본적으로 3분법입니다. 그래서 오경, 율법하고 선지서하고 성문서하고 이렇게 세 개로 나누는데 성경 시대에 예수님 당시에는 두 개로 나누는 것과 세 개로 나누는 것이 혼용되어 왔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두 가지가 같이 사용되는데요. 두 개로 나눌 때는 율법과 선지자 이렇게 말하면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세 개로 나누면 율법과 선지자와 시편에 누가복음 24장에 나오죠. 율법과 선지자와 시편에 내게 대하여 말하고 있다. 이렇게 하는 부분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이 구약의 모든 율법을 두 가지로 요약하셨는데 첫째는 하나님 사랑, 둘째는 이웃 사랑. 근데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율법을 우리가 딱 읽을 때 어떤 마음이 먼저 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이웃 사랑에 대한 도전, 이런 겁니까? 아니면 야, 이거 잘못하다가 크게 당하겠는데 아휴, 이걸 어떻게 다 지키나? 이때마다 제사 지내려면 얼마나 고달팠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시대 성도들이, 이제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구약의 율법을 생각할 때 잘못 접근하는 방식이 뭐냐면, 율법은 무서운 거야. 율법은 무거운 거야. 율법은 지키기 어려운 거야. 그래서 율법은 왠지 내 삶을 옭아매는 것 같은데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나를 자유케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거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구약 성경은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지 못해서 그럴 수는 있지만, 구약 성경은 일관되게 율법을 즐거운 것, 주야로 묵상할 만큼 달고 좋은 것, 이런 이미지가 훨씬 더 많습니다. 구약시대 안식일 제도 이러면 엄청 부담스러울 것 같지 않아요? 뭐 조금만 일 비슷한 거 하면 살리니 죽이니 하고, 막 나무 하다가 죽임 당하는 사람도 나오고, 몇 보 이상 걷지 마, 이런 거, 이런 이미지가 있어요. 그 바리새적 이미지이지 구약의 이미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구약의 안식일은 즐거운 날, 기뻐하는 날, 그런 날로 인식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에서는 하나님의 율법을 무거운 것, 두려운 것, 이런 거치는 것으로 이해하지 말고 사랑이다, 그렇게 정의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정의해 주셨기 때문이죠. 근데 이것도 역시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이 굉장히 그리스도 중심적인 접근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느끼게 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율법을 이야기할 때도 구약에서 출발하지 않고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율법이 우리의 죄를 깨닫고 비참을 깨닫게 하는데, 그 율법은 사실 우리에게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죠. 다음 페이지에 성경 구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신명기 6장 5절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게 모든 율법의 대전제입니다. 이 신명기 6장서부터 10계명을 쭉 풀어서 설명하는데, 10계명의 제1계명을 말할 때 제일 먼저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라는 그 고백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죠. 레위기 19장 18절 시작.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야, 레위기가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구약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레위기가 진짜 재미없는 것 같은데 신약 성경의 복음을 이야기할 때 레위기가 아주 많이 이용됩니다. 특히 오늘 레위기 19장 1, 2절에서도 인용되고 여기서도 인용되는데,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을 아주 강조하고 있는 게 사실은 레위기의 율법인 거죠. 그렇게 보면서 구약성경에 나오는 여러 율법의 조항들 있잖아요. 구체적인 조항들을 보면서 어이구 재미없어, 이거는 나는 더 이상 소 안 키우는데, 나는 예배 드릴 때 양 안 잡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지금 이게 마태복음 22장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구약의 모든 율법의 근본적인 정신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네, 그 대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사랑이라고 한 단어로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문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당신은 이 모든 것을 온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답. 시작. 아닙니다. 나에게는 본성적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미워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 그렇게 단순하게 율법을 정의하고 있고 그 율법 그 근본 정신 아래에서 율법의 여러 조항들을 지켜나가야 되는데 그 율법을 지키는데 우리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본성적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미워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 우리의 연약함 이런 것들을 말할 때 어디서부터요? 근본, 본성에서부터 우리의 죄가 죄된 본성 가운데 태어나고 죄된 본성 가운데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하나님의 율법에서 죄를 깨닫고 비참을 깨닫고 그 율법을 온전히 지킴으로써 진짜 참된 위로와 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그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어떤 형태로든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 12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도 없다. 로마서 3장까지가 로마서 1장 18절서부터 3장 20절까지가 인간의 죄와 비참을 아주 신랄하게 고발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심지어 깨닫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된 본성, 근본이 악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는 모든 열매는 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구조와 방향의 문제입니다. 때로는 불신자라 할지라도 선을 행하는 것 같죠. 안 믿어도 착한 일 하잖아요. 그게 선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근본 토대가 악한 것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하나님 앞에서 선이 되고 구원을 이루는 선이 되기 위해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결코 그게 선으로 인정되지 못합니다. 방향이 틀렸거든요. 그 선의 근본적 방향은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 아닌데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향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로마 3장 10절은 그랬고요. 창세기 6장 5절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함 뿐임을 보시고. 세상에 죄악이 가득합니다. 왜요? 사람이 마음으로 생각하고 계획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할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더 악해지고 시간이 갈수록 죄는 더 세상에 관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굉장히 죄와 비참 그리고 그것을 깨닫게 하는 율법 그리고 그 율법 안에서 우리는 근본적으로 악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요거를 알아야 이 죄의 본질을 알아야 복된 삶이 시작될 수 있어요. 진짜 위로가 이것을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이걸 알게 되면 어디로 가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원의 자리로 사모하고 가게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 악한 근본적 속성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인지하고 가야 하겠습니다. 자, 이제 육문
20쪽입니다. 자, 문답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그렇게 악하고 패역한 상태로 창조하셨습니까? 답. 시작.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선하게 또한 자신의 형상 곧 참된 의와 거룩함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창조주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마음으로 사랑하며 영원한 복락 가운데서 그와 함께 살고 그리하여 그분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원래부터 악했나? 그렇지는 않다. 원래부터 악한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선하게 창조하셨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창세기 1장 31절을 보시면요, 잘 아는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엿새 동안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보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하고 마지막 여섯째 날에 사람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물론 이 심히 좋았다는 사람에게만 적용하는 게 아니고 6일 동안 지으신 모든 것을 다 통칭하는 것이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았다, 좋다라는 말이 영어로 하면 good이고요, 히브리어 하면 tov, 이게 tov란 말이 good이라는 말이기도 하고 다른 말로 하면 선하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선하게 보시기에 좋게 지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원래부터 사람을 이렇게 악하게 창조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첫째, 사람을 선하게 지으셨습니다. 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지으셨다. 창세기 1장 26절 점 3개는 빼고 쭉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사람을 선하게 지으셨는데 누구를 닮게 지으셨다고요?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것도 선하시고 하나님을 닮은 존재도 역시 선하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참 중요한 개념이 처음 등장합니다. 형상 혹은 모양 이런 건데요, 옛날에는, 요즘은 우리가 대통령 얼굴 다 알죠? 개인적으로 만난 적 있습니까? 그래도 알죠? TV에 나오니까 압니다. 그래도 하지만 옛날에는 황제가 왕궁에 앉아 있으면 백성들은 황제의 얼굴을 알까요? 모릅니다. 아무도 몰라요. 가까이 가서도 잘 못 보는 분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황제가 온 나라 구석구석을 통치한다라는 그런 거를 드러내기 위해서 로마 제국은 황제가 다 가는 게 아니고 황제의 동상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로마 옛날 고대 문명 이런 데 가면 맨날 목 잘린 그 석고상 같은 거 있죠. 그 많은 이유가 그겁니다. 황제가 여기에 임하고 있다 하고 복사해서 놔두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님의 모양대로 형상대로 지원받았다는 말은 하나님하고 닮은 존재로 저와 여러분을 만들어 두셨다라는 그런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거는 그 기독교 인간론, 인간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해서 근본적인 차이를 가져다 줍니다. 고대 근동에서 사람은 다 어떤 존재입니까?
시끄럽고 무능한 존재들이에요. 도덕적이지 않은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고대 근동의 모든 신화에 보면 사람은 다 악한 존재들이에요. 태생부터가 악합니다. 참, 제가 강화구인데 이름 아시죠? 인간을 그 고대 바벨론 신화에 보면 마르둑이라는 신이 인간을 만드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인간을 만들 때 마르둑이 티아맛이라고 하는 아주 힘센 바다의 여신과 싸움을 해서 이깁니다. 그 바다의 여신 막 폭풍을 불고 할 때 화살을 쏘아서 죽이고 나서 그 몸을 찢어서 하늘과 땅을 만들어요. 바다의 여신으로. 그리고 이 바다의 여신을 따라다녔던 쪼무레기들, 그 강의 신들이 있거든요. 그 쪼무레기들을 죽여서 그 피를 가지고 흙이랑 섞어서 사람을 만들어요. 이 성경에 나오는 거 아니고 바벨론 오래된 신화에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사람은 반역자의 피가 흐르는 존재, 이런 겁니다. 제가 제 이름을 말한 이유를 이제 고백하자면, 그때 이 티아맛이라는 여신을 따르다가 죽은 강의 신 중에 한 신의 이름이 킹구입니다. 제 별명이 강구였거든요. 킹구라는 쪼무레기 신이 사람을 만드는 피의 소재가 되는 그런 겁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처음부터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으시되 어떻게?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하나님처럼 존귀한 존재로 지으셨다. 이거는 고대 근동의 유일한 성경적인 접근 방식이에요. 아주 독특한 방식입니다. 시편 8편 5절 6절, 요거는 그 히브리서의 말씀을 그대로 좀 가져와서 쓴 건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습니다. 야, 비교를 누구랑 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을. 하나님을 닮았다라고 말하니까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 시편에서는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이렇게 되어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 천사가 원래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엘로힘, 하나님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비교 대상이 하나님이다. 굉장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존귀하게 높여 놓으셨는지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비록 지금 우리는 인생이 타락하고 죄와 비참 가운데 헤어나올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고, 율법을 깨닫고 율법을 순종함으로 축복의 길을 살아야 하지만 그마저도 할 수 없는데, 그것은 사실은 원래부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게 아니고, 원래는 참 선하게 존귀하게 사람을 만드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원래 계획을 이 육문의 답에서 말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은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살게 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교제하는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타락 이전에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셨던 거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7문, 여기서 어두운 그림자가 나타납니다. 7문 시작. 그렇다면 이렇게 타락한 사람의 본성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답 시작. 우리의 시조 아담과 하와가 낙원에서 타락하고 불순종한 데서 왔습니다. 그때 사람의 본성이 심히 부패하여 우리는 모두 죄악 중에 잉태되고 출생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이 선하게 존귀하게 지으셨는데, 우리가
더럽게 죄와 비참을 경험하게 된 이유, 첫 번째 시작이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낙원에서부터 타락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이제 처음 죄의 시작이 인류 아담과 하와가 언약적 실패를 한 데서부터 왔다라는 것.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뭐예요? 그때 사람의 본성이 심히 부패하여 우리는 그때 아담과 하와인데 본성이 부패하고 그 다음에 어디로 왔어요? 우리도 모두 죄악 중에 잉태하고 출생합니다. 소위 원죄라는 것이 우리 모든 인생에게 있다. 소위문답할 때에 그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그 죄가 누구에게 있는지를 말할 때 소위문답에서는 보통 생육법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 이렇게 예수님을 염두에 두고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통 태어나듯이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원죄를 지고 태어나고 그 죄의 결과로 자범죄, 고범죄, 스스로 범죄하면서 살게 된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죄는 기본적으로 창세기 3장 6절에 시작된 모든 죄의 근본입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 이것을 우리 인생에게 적용하면서 모든 죄악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온다. 이렇게 말했죠. 그 나무를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 같은 맥락입니다. 죄가 우리에게 들어오는 패턴이 태초에 인류의 죄악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시편 51편 5절 시작.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잉태하는 순간부터 이미 우리는 죄악 가운데 있다. 로마서 5장 12절 아주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제 절망할 것밖에 남아있지 않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8문으로 가면 그 죄와 비참이 극대화됩니다. 8문 시작. 그렇다면 우리는 그토록 부패하여 선은 조금도 행할 수 없으며 온갖 악만 행하는 성향을 지니고 있습니까? 답 시작.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신으로 거듭나지 않는 한 참으로 그렇습니다. 이것을 말하자면 인간의 전적 타락, 완전한 타락에 이르렀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은 사람은 단 하나도 선을 행할 수 없는 존재가 되고 말았다. 조건이 여기 있죠. 아주 반짝하면서 하나의 중요한 희망이 있습니다. 이 죄와 비참, 죄악된 본성, 이것을 걷어내는 것은 나의 노력, 나의 수고, 나의 헌신,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라는 한 줄기 희망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죠. 그게 8문까지의 기본적인 흐름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부터 6절까지 한 두세 슬라이드 넘기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물과 성령으로, 이 같은 표현으로 보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팔문에서 말하듯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서는 결단코 단 하나의 선도 행할 수 없다. 왜냐? 우리의 근본 뿌리, 근본 본성이 죄악으로 물들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정의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큰 그림을 한번 그리고 마치겠습니다. 요약 가봅시다. 사나 죽으나 인생의 유일한 위로는 사나 죽으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로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라고 말했죠. 그러면 그 위로를 누리고 참된 복을 누리기 위해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뭡니까? 첫째, 죄와 비참. 둘째,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 셋째, 구원받은 자의 감사. 이 세 가지라고 했는데 그것을 처음 3문부터 8문까지 죄와 비참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는 죄와 비참을 깨닫는 것.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어디를 보면 나와요? 어디를 보면 거울 보듯이 나의 죄와 비참이 보이나요? 율법. 하나님의 율법. 그러고 나니까 그러면 율법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뭐지? 한 글자로 한 단어로 표현하면 사랑. 두 개로 표현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잘 행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왜냐하면 본성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이웃을 미워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부터 그렇게 악하게 만드셨어요? No. 아니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는 우리를 선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알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과 함께 사는 삶을 하나님이 원래부터 디자인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타락한 인생이 되었느냐? 그것은 우리의 시조 아담과 하와로부터 불순종으로 말미암는 죄악이 들어왔고 그 안에서 태어나는 모든 인류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다. 그렇게 정의했습니다. 그러면 그 원죄로 말미암아서 근본이 썩었기 때문에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은 하나도 선이 없다. 다만 한 가지 예외적인 조건이 있었죠.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 그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3문과 8문을 정리하면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죄와 비참함을 인정하게 된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율법을 깨닫지 않으면 인정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죄를 깨닫고 인정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걸 깨달을 때마다 겸손하고 또 하나는 회개하고 죄와 비참에 대한 두 번째는 그 죄와 비참을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통해 깨닫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근본적으로 이 책의 사람, 어떤 책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의 사람으로서 그 말씀을 탐독하고 말씀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순종의 결단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겸손히 회개하고 그리고 율법에 순종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타락한 본성에서 벗어나 성령의 새 생명을 추구하는 것. 성령의 은혜로 거듭남으로
변화를 입고 살아가야 되는 것. 그게 우리가 진정한 위로를 누리는 길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본적으로는 죄와 비참으로부터 시작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간절히 사모하는 삶의 자세를,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하겠다. 그렇게 정리하고, 뒤에도 슬라이드가 있긴 하지만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그런 제목들을 생각하면서 좀 같이 한두 가지 제목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